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중요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구원의 이 실질적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형이 됐다는 것은 모세와 이 하나님 관계의 친밀감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모세가 보여준 이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섭리 역사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순종하면서 끝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를 대면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는 그냥 멀리서 얘기했지만은 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먼지 사라지듯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불 앞에 타지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그와 대면하여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대단했던 사람. 120살까지 산 모세의 일대기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년, 40년, 40년 나누는데, 첫 번째 이 40년은 애굽 바로의 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외교 경험을 쌓으면서 권력을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행복할 것 같지요? 야, 모세는 사람 잘 만나서 강물에 수영 잘해서 화호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고뇌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의 집에서 잘 입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항상 외인이며 이방인 취급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 속에서, 애굽의 문명 속에서, 애굽의 권력 속에서 그는 꾸준히 최고의 교육을 습득합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모세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의식 속에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이 애굽에서 심기는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야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속에 있었는데, 한 번은 애굽 관리가 자기 동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만 분이 일어나 그 애굽의 관리를 한 손으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모세의 두 번째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궁에서 생활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곳은 바람이 불고, 그것은 태양이 너무 뜨겁고, 그것은 독사들이 있고, 그곳의 음식은 거칠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없고, 끊임없는 노동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너무 대조적인 삶 가운데 그는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인 모세의 이야기는, 마지막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와 대면하며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급하고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온유하고 긍정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영적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강권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시즌은 세 번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받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아직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역시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하며 자기가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고백하는데 사실 이것이 겸손일까? 아니면 교만일까?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모세의 결론을 보면은 결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자기 중심 속에 자기 판단하에 있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그는 거절을 하는데 무려 5번을 거절해요. 이건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성품 가운데 이 인내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죠.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하여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가 누구기에? 아니 이제까지 의혹이 있었고 기세가 등등하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용기가 있었던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자기 확신의 부족과 자기 자존감의 굉장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 믿음의 행동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아직도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선포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긍정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모세는 2번째 거절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묻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가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무슨 신이냐고 물을 겁니다. 모세는 대답할 경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 경험의
부재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믿음의 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도전, 헌신의 도전, 새벽 기도의 도전, 기도의 도전, 11조의 도전, 서원의 도전.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는 이 경험 부족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세 번째 고졸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거예요.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악을 골짜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같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은 너보고 하지 마라. 그냥 가라고 했던 거죠.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렵고 뒤를 보라보고 주춤주춤하고 결국 믿음 없이 주저앉는 신앙. 결론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열매. 왜? 결국 주저앉기 때문이죠. 모세는 네 번째 부정을 하나님의 청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떠듬떠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 못할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약점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겸손이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 속에 내가 주인이야.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작정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섭리하시고 그가 강권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다섯 번째 끝으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오직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내 자신을 통제하는, 내 자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되면서 자기를 멸시해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의존하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부정적 믿음 생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확 잡아 애굽으로 보내요. 강권하시는 거죠. 근데요,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시니 될 거야. 순조롭게 되겠지. 형통하게 되겠지. 순족하게 되겠지. 어려움 없이 되겠지. 자동으로 되겠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바로의 왕도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망자가 도망갔던 것이 오늘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놔달라 그리고 3일길 광야라 가서 그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런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담대했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참 성을 쌓고 있는데 무임금을 통해서 유노동을 끌어냈고 노동 착취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을 3일 동안 내줘 60만 명이 넘는 이 노동력을 3일 동안 일시키지 않고 그냥 내보내? 이 경제적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입니다. 그러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들이 시간이 많이 아마 돌아가는구나. 이것들이 배가 따뜻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더 죄버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벽돌 굽는 재료들을 주지 마. 지푸라기 주지 마. 스스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 게으른 것들 더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채찍을 쳐. 백성들은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당황하며 압박을 받는데 그 이유를 압니다. 이거 모세가 이 짓을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쓸데없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우린 죽었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면 초가의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냈으면 잘 돼야지. 보냈으면 성공해야지. 근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실패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순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걷는 것 같은데 걸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신앙 위기 대처 능력 매뉴얼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수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핸드폰을 켠다.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을 누른다. 목적지를 기입해 넣는다. 안내 시작을 받는다. 그러면 대충 갈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분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너무 섭섭한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신약 성서의 단어에서는 이 단어와 비슷해요. 메타노냐.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관역 중심에 딱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 빗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관역을 맞춰서 그 정점에 딱 찍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위기 대처 능력 매뉴얼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런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의도치 않은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냈었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부족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을 합니다. 이 탄원은 단순히 부정적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확인하는 탄원이에요. 위기대처 능력 매뉴얼 두 번째, 여러분, 이겁니다. 사명을 확인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라. 내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대처 매뉴얼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받아요. 위기대처 능력 매뉴얼 세 번째, 여기서 성숙해진다. 다른 곳에서, 다시 미디안에서, 다시 장인의 집에서, 다시 이드로의 집에서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를 지킬 거야. 다시 보내요. 강한 손이 너를 보내. 강한 손이 너를 지킬 거야. 강한 손이 너를 붙잡을 거야. 그 강한 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애굽에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10가지 은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분노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며 은혜, 그리고 사랑하며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러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비전을 확인하며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받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을 확인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네 가지 축복을 주는데 이런 축복입니다. 첫째,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줄 거야. 온 우주의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남이 경험하지 못한 저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거야.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요, 이제까지 이방인 개구로서 난민처럼, 집시처럼 집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떠돌이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 하나의 민족이요 나라로 만들 거야.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노예들이 아니라 너희도 당당한 시민이야. 나의 백성이야.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 축복은요,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애굽의 바로보다도 높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야. 왕이 될 거야.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의 산성이 될 거야. 너희의 방패가 될 거야. 너희의 창이 될 거야.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네 번째 축복은 너무 실질적인데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땅이 아직까지 없어요.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마지막으로 주시는데, 풍성한 삶을, 더 큰 은혜를 보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이 없다면 출애굽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줄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축복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위기대처 능력 매뉴얼을 암기하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에 우리 인생 삶의 믿음 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뜻하는, 응하는, 축복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